나누실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스크린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로는 엘리야라 너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을 믿어야 나라를 누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합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그런데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댁을 어렵게 찾아서 갔다고 해요. 독거노인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도와주러 막상 가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도움을 거절하셨다라는. 그래서 도대체 왜 어르신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으신데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돈 없어. 이 나라가 이 노인들한테 돈 뜯어가려고 이러는구만 하면서 나는 필요 없어 라면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도와드리라고 보낸 거예요. 돈은 나라에서 알아서 다 대줄 거예요 라고 잘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 이 나라가 귀한 국민들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구만. 나는 이런 잘못된 일에 참여할 수 없어 라며 끝끝내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셨다라는.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살면서 여러 가지 못 믿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요. 정부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통치자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통치자가 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낭비하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하여도요. 그분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통치자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통치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를 믿음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관계로 더 가까워져야 되죠. 물론 그와 1대1의 관계는 갖지 못하더라도 국민 대 시민 대 백성 대 통치자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요. 통치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통치자를 뽑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 표라는 것을 거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놀랍게도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다, 계시하고 계시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은 입단속을 하셨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너희들은 알아야 하는 일이지만 당분간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주님은 입단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왕에 대해서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왕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통치자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싶은지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 모든 하신 업적,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 왕의 행보는요, 사랑이었다라고 비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길을 앞서 누가 먼저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로 따라 걸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본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인자가 먼저 지고 갈.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길,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은요, 십자가만큼의 무거운 무게를요,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십자가를 지고 삶과 같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을 굉장히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칼럼이라는 걸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원수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와닿는,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예시로 들은, 한 아내가, 정확히 사실 남편이에요. 한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제 아내가 저희 십자가입니다. 제 팔을 보세요. 팔 진짜 물렸어요. 부싸움하다가 와이프한테 물린 거예요. 기성 목사님 거기서 네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도대체 와이프랑 무슨 관계가 어때,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십자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는 그 아내를, 우리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모든 제자들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실천해 나아가. 정리하자면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거, 오히려. 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러다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걱정할 것 없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선 옛날에 많은 전설들이 있었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누군가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살아있다. 그럼 그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영화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 볼 수 있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은혜가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기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걱정하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향하여서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거다라고 박수 쳐줄지 모르겠어요.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겠죠. 실제 인물이 맞기는 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있었다고 해. 부활했다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이 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왕 맞다. 너희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맞다. 그러니 그를 따를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뉴스에서는요, 매일매일 통치자들의 삶을 조명하죠. 통치자들에서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매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은요, 완전한 통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도 누가 자기를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누가 나의 길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에서 불안해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진정한 통치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군지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 그 통치자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기대했다가 또 낙심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 상대하면서 마음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사랑하시는 왕이시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길이죠. 한 아기를 낳아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아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해야 하는 사랑은요, 딱 주님께서 하신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원수가 환생하여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잘못된 소리입니다. 환생 있다는 소리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죠. 다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 웃으면서 저의 왼뺨을 치고 오른뺨도 내놓으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갑자기 퍽 하고 때립니다. 왜 그러냐? 반가워서 때리는 것 같아요. 계속 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제가 가리거나 피하면 짜증내죠. 겉옷을 내주면 꽃까지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 안아달라고 해서 안고 오리를 가면요, 왜 심리까지 안 걷냐면서 떼쓰고 정말 끝이 없죠. 부모는 그런 아이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 언제까지 하죠? 기둥뿌리 뽑힐 때까지 하는. 그러고도 부족하면요, 은행 가서 없는 기둥까지 뽑아서 길러내는 것이 자녀를 향한.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네, 정말 나를 죽여가면서 하는 사랑을 누구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어설프게 이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 꼬여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 네, 그리고 내 마음도요, 뒤틀립니다. 쳐봤어요. 이를 위하여서 항상 성령을 구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험하며 죽기를 각오해야 하며 때로는 진짜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 간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 사랑의 명령을 받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보다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 말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이 어찌 되었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죽음과 항상 맞닿아있는 되겠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요. 물론 이게 우리가 되지가 않아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봤는데 실패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성령 주의 뜻을 늘 행, 주님이 우리의 삶 예비하신 사랑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우리 모두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과 또 복음 전도 명령 잘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에 대한 믿음을 배워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뜻 행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십자가, 나의 이웃을 사랑, 내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그 원수가 너희 형, 기록되어,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너를 싫어하게 되는 나의 형, 자매, 오히려 주의 명령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